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처음 시간에 저희가 확인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서의 3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란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고 그 계시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잘 전하는 자가 신학자죠. 히브리서를 보면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열렬한 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팬이 되어서 모든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와 대조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 두 가지를 세세하게 비교하죠. 히브리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비교 또는 대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5절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건너뛰면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일이죠. 25절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란다면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6절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한눈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은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백신 4차 접종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데도 왜 백신을 재차 접종해야 될까요?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백신도 영원히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차, 4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지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효과가 한시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는 한 번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제사의 효과는
한정적이지가 않았지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한 번이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 속죄의 효과가 바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놓고서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해결책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한시적인 구원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대낮에 우물가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오는 여인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나오는 여인이죠. 목도 마르고 인생도 마르고 영혼도 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아마 터벅터벅 그 우물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먼저 와 계시다가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죠.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든지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한시적인 해갈만을 알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예수님은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샘은 무엇입니까? 그 샘은 어디에 있는 샘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샘이었죠. 예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공간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소유, 인간의 능력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구멍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우고자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이 공간을 채우고자 선악과에 손을 내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닮은 우리 모두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실수를 늘 반복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만약에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이 세상에 소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과 목마름이 발생할 겁니다. 예수님의 샘물이 아니라 헛된 샘물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 불만족스러운 자, 삶이 참 힘겨운 자 모두 나오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주님 품입니다.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와서 포도주도 마시고 젖도 마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배고픔과 내적인 불안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대한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만족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안식과 만족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